5절 6절 말씀 성경 Q&A 나누겠습니다. 한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졌습니까? 1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8가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고 6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시면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의 죄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더 낳았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 5자녀를 더 낳았다고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또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중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악행을 듣게 하였다고 22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타이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강구해가느냐며 그리하지 말라고 25절에서 다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물과 여호와의 예물을 밟으며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더 소중히 여긴 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앙을 요약하세요.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없게 될 것, 즉 가문 전체의 멸망을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될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 것입니까? 35절에 보시면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1절에 내 마음이부터라고 시작되어서 뿔을 높이시리라 라는 10절까지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내적인 감정, 그런 뜨거운 열망들, 감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단순히 이것은 이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구속사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고, 그런 주님에 대한 감사의 증거, 주님의 영광의 계시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특별히 내 마음, 내 뿔, 내 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였고, 그 마음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그 한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출생하게 됨으로써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뿔이 먼지 가운데서 짓밟힘을 당하던 그런 비참한 시기에서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괴로움과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뿔은 짓밟힘 당하던 그런 위치에서 높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녀의 입은 그전에는 아들이 없는 그녀의 입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처량한 신세에서 바뀌어서 크게 입을 열어서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아주 높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대적자, 어찌 보면 가장 큰 대적자인 브닛나에 대해서 그 뿔을 짓밟힌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뿔을 높이고 그 브닛나에 대해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이게 자기가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것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게 되었다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한나의 기쁨, 그리고 한나의 그 벅찬 감격, 그 희열이 궁극적으로 나 개인,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 근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구원을 깊게 더 고민해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자녀가 없던 그 한나가 당했던 그런 온갖 수모와 멸시로부터의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그 구원은 의미상 구속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낳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단지 한나라는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타락한 종교적 상황 속에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인류의 전체의 구원을 한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단지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한나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 보시면 한나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 단지 도덕 윤리적인 그런 온전한다는 의미의 거룩이 아닙니다. 모든 전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분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는 그것을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사무엘을 출생함으로써 한나는 단지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완전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유일하다는 거,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 풍조가 이스라엘에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나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폐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 그 어떠한 주인도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한지, 나에게 자녀가 하나님과 더 동등한지, 나의 직업이, 나의 성공이 하나님과 더 동등한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 어떤 무엇이 가져와도 나는 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인생길을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성도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같은 반석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어떤 무엇이 와도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나가 계속해서 2절에서 이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당신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3절에서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한나의 대적 브릿나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녀가 있고 한나가 없음을 드러내면서 교만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며 짓밟으며 나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브릿나는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마음이 슬픈 자의 마음을, 약한 자의 마음을 더욱더 짓밟을 수밖에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심령에 못을 박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그 가난한 자, 심령이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그 돌보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은 동등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서 나왔다는 것은 중복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나보다 없이 가진 자를 몰시하고, 내가 조금 공부했다고 나보다 못 배운 자를 멸시하고, 내가 건강하다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자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나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그 내면까지도 다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대적인 분인나는 한나의 자녀 놓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로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일부러 계속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를 매일매일 격동시켰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한나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인나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날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인나의 그 마음의 사악한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실 이럴 때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성경 읽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나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목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교회도 열심히 섬겨요. 근데 저 옆에 다른 저 성도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역에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왜 너 하지 않느냐? 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네 그렇게 안 했더니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 사람이 연약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교만한 말을, 그 행동들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열심히 못하는 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나한테 열심히 하게 부어주신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나보다 내 눈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 사람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는 나나 그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10손가락 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리고 못난 자식이 더 아픈 손가락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요, 인간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성, 전지성을 이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고대 사회에서요, 이 활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무기입니다. 자신의 용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활이 꺾였다는 것은 용사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을 거머쥔 용사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의 힘만을 의지했던 그 용사가, 그 활이 부서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뜯도다. 여기서 이 넘어진 자는요,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요, 힘이 센 활 가진 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띠를 뜯도다. 넘어진 자가 이제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만을 믿고 자기의 힘만을 과신해서 나가는 그 용사들, 활 가진 용사들은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넘어진 자들, 그 활 가진 용사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연약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자들을 전쟁을 준비시켜서 그 자들을 통해서 활 가진 용사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 말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풍족한 자들은 품을 팔고, 이 고대 사회에서요, 품을 판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동양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질 하는 거, 사람의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품을 팔고 있습니까? 풍족한 자들, 원래 잘 사던 자들이, 풍족한 자들이 품을 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반면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나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1차적으로 이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 7을 낳았고는요, 한나의 고백이잖아요. 한나의 삶의 체험이잖아요. 한나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자였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을 낳고 그 뒤에 5 자녀를 더 얻었잖아요. 7이라는 숫자에 매년 하시면 안 됩니다. 한나가
목사님 한나는 5명 낳았는데 왜 7이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 말한 7은요 그냥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7명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신적인 충만을, 성경적으로 이제 언어적으로 신적인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자녀라는 게 최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한나는 사무엘 한 명만은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면서 5자녀를 더 얻었잖아요. 한나가 당했던 것처럼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슬픈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자, 브딘나에 대한 언급이겠지요. 한나가 아들을 낳음에 따라서 이제 교만한 말을 브딘나가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녀가 그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쇠약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인 엘가나에게 한나가 더 사랑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브린나가 위안 삼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건데, 이제 한나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녀를 5씩 낳았잖아요. 이제 브린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 이겁니다. 우리 옛날 왕조 시대에 첩이, 정실 부인이 자식 못 낳았는데 첩이 자식 낳았다고 어깨 뿜뿜하고 다니다가 정실 부인이 자식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첩 완전 낭뚱강 오려야 되잖아요. 지금 브린나가 그거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궁리를 여기며 보살피며 살지 않는 자들, 자기 교만함에 드러내며 살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랑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진토와 거름더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요 아주 극도의 수치의 상태들, 그리고 비천한 자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토, 진흙이잖아요. 거름더미,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완전히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아주 낮아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더럽고 냄새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지겠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그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낮아진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비천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바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세계를 그것도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기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들을 세운 자가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 기둥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세계 위에 세우셨다는 것은 그 기둥을 세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백이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 세계의 기둥을 세워서 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자녀 없이 연약한 자들,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7자녀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만들어 주시고, 풍족하던 자들은 품팔게 하시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용서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은 돌보아 주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지금 한나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거룩한 자들, 그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 거룩한 자들은 원문상을 보면 경건한 자입니다. 이게 단수로 나타나는데요, 신분상의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의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들은요, 신분상의 거룩한 자들, 높은 자들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발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요, 실족하고 넘어짐은 패배를 말하고 있어요.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발을 지킨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한 자들과 대비되는 악인들, 이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잠잠하다는 것은 고요하다는 것이 더 이상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침묵이거든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동일한 의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이 사무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기도를 통해서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였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하여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하였고 사무엘을 낳아서 드렸고 소원했던 대로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자녀를 5이 얻는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한나의 그 체험은요, 한나가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슬픔은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머니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 그 슬픔 속에서요, 한나는 좌절하지 않았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렸고요,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분들이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고 기쁜 잔치에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뿔이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원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인간들의 마음을 빼앗고 눈앞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악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세상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있는 나의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